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성막 제조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인 37장에 보면 법궤와 또 떡상, 또 등대, 그리고 또 분향단이 나왔죠.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38장에는 이제 성소 밖에 있는 기구들을 제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 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 뭔가 좀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반복이라기보다는 앞에 부분에서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고, 이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반복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을 제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은 수요 예배 때 함께 계속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앞에 부분에 번제단이 나왔습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태우는 그런 제단이죠. 말 그대로 거기서 제물을 태웁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자기 부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을 지나야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다 태우는 것이죠. 나의 죄를 없애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으니까 물두멍이 나왔죠. 그래서 그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었던 큰 대야와 같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만약에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우리의 제 씻음과 제 고백을 의미하는 성막의 기구이죠.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다 태우고 또 그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다 씻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번제단을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그 번제단 앞에서 먼저 나를 태우고 또 그 물두멍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그 성수로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뭔가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다 태워서 마치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성막에 울타리를 쳐서 뜰을 만드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9절만 한번 보시면 9절에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랬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가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규빗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50m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m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해가지고 대략 한 370평 정도 되는 이게 성막의 크기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는 한 40평 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막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성막의 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뜰 가상살에 이제 기둥을 받고 이제 울타리를 그렇게 쳤는데,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만 성막이 아니라 이미 그 울타리를 친 성막의 뜰도 우리가 다 성막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그 울타리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성막의 뜰은 말 그대로 세상과는 구별된, 성막 밖과 안을 구별된 장소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성막으로 들어오면 그곳은 이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꼭 예배당에 들어와야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교회에 간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 드리는 곳, 거룩한 곳, 세상과 구별된 곳,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사실 교회 와도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폐교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디 온 겁니까? 폐교에 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오면 은혜를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다. 교회 간다. 성전에 간다. 거룩한 곳에 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에 간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올 때, 그때 은혜가 되고 거룩이 보이고 거룩한 향기를 맡게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는 그냥 안과 밖을 구분하고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이 성막 안은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의 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성전 뜰만 밟고 성막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전의 뜰을 밟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그곳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성막의 재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은 사실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올 때 이제 가지고 나온 것들인데, 그 성막의 재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는 사실 그 재료들이 사실 다 초라한 재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고의 그런 최상의 재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애착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감사하고 최고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늘 성막을 사모하게 되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되고 늘 성막으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아마 그들은 성막을 너무나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왜? 성막이 그들의 앞을 인도하고, 또 그들이 진을 쳤을 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고, 성막 위에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에 다 인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성막을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내가 주님 전에 오고 교회 올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우리가 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전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장소가 많고 좋은 곳이 많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곳은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